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대부분 갈라디아 사람들은 한때 이방 성전에서 다 같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상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신앙이라는 것은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숭배할 대상을 내가 정합니다. 그리고는 비나이다 이런 나의 노력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자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종노릇이라는 것은요, 끌려다니는 겁니다. 노예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놓고 돈을 소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돈에 지배당하게 되고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다. 돈이 잘 모여지지 않으면 참담한 마음이 되고요. 돈이 충분히 생겨도 만족함이 없이 더 얻고 더 많아지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돈의 위력에 놀아나게 되고요. 점점 돈의 노예가 되어간다는 거죠. 이런 식의 집착과 만족이 없는 정욕 속에서 신이 아닌 것을 신처럼 여기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중독되고 그것에 매이게 되는 것. 이런 우상신앙이 곧 종노릇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우상신앙이라는 것은요, 복음이 없을 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을 때 사람은 무엇이 되었든지 자기가 의지할 만한 어떤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신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또 출애굽했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고개만 들면 불기둥이 보였고 고개만 돌려도 구름기둥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았고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분명히 받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기적만을 본 거죠. 그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헛된 우상을 신으로 삼아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로 은밀히 들어온 이 거짓 유대 교사들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던 다른 복음 역시도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우상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신으로 전락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내 마음에 받고 정말로 믿고 살면 되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자기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억지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기들이 높아질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불필요한 절차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너희가 노력해서 잘 지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런 절차를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절차들을 잘 따르고 해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쁘게 봐주셔서 너희는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들이 너희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우상신앙의 그런 계획이죠. 여러분, 이런 방식의 신앙 유형은요, 정말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라고 말하지만 복음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덧없음, 우리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과 반대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불편해할까 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라는 것을 말은 구호처럼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그것을 교인들이 정말 자신들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제도와 교육을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좋아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서 안 나올까 봐. 결국 이거죠. 더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진짜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돈 많은 교회가 되고 싶어서 진짜 복음을 나누지 않고 배우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역사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저 겉으로 화려하게만 한 예배,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적인 공허함이 가득한 헛된 예배, 헛된 교회, 헛된 목회자, 헛된 성도가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너무도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우상이 가득한 일개 인간들의 공동체로, 종교적인 공동체로 전락하는 것을 우린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라면은 이런 것들은 꼭 해야 한다. 이걸 안 하면 절대로 복 못 받는다. 교회를 더 커지게 하고 교회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불필요한 일들과 사역이 비인격적으로 강조되고 그걸 못하거나 안 하면 부족한 신앙인,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왜? 그래야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을 것이냐, 이런 경쟁을 붙게 돼서 돈도 더 많이 내고 일을 더 많이 할 테니까. 집사들은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안수집사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또 혈안이 돼요. 그러다가 장로가 되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 내 생각엔 이렇다, 내 생각은 저렇다. 서로의 주장과 어떤 강요가 드러나고 그래서 분열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매고 얽히고 설켜버린 관계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저 종교적으로 이루어지는 허무한 관계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삼게 되고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일의 압박 속에서 점점 각박해지고 점점 짓눌리면서 자유함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린 보게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이런 식으로 현혹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한 우상신앙으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우상신앙으로 돌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는 거죠. 복음을 알고 받았고 정말 믿었던 너희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된 너희가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이 초등학문, 곧 죄로 돌아가서 우상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거기에 종노릇하고자 하느냐. 왜 너희는 복음을 기억하지 않니? 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지금 그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감정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어요. 예전이었지만 성령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 우상신앙으로 돌아가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시절로 자기들에게 익숙한 그 신앙으로 돌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요,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런 사실, 자기들이 지금 우상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두 형제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였죠. 탕자인 둘째 아들과 도덕적인 맏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은 굉장히 달랐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둘 다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다는 것. 그러나 아버지는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아주지 않죠. 둘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타국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첫째는 기뻐하는 아버지, 둘째가 돌아와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왜 속까지 잡아서 내가 받을 재산을 낭비하냐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부도덕한 둘째는 오히려 회개하였고요, 아버지에게 속해 있지만 도덕적이었던 첫째는 회개하지 않고 분노하면서 바깥에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요, 둘째와도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여지가 있고 회개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첫째와 같은 사람들, 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아, 나는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있어, 난 교회에서 봉사와 사역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하는 종교적인 부분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칫하면 자기가 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오히려 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첫째 아들은요, 너무 익숙했던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아요.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기도를 왜 하는지 다 압니다. 또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절기가 되면, 몇 월이 되면 뭐가 있는지 빠삭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은 우상으로 삼아 신앙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신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로 이 첫째와 상황이 같았다는 겁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켰다. 열심히 율법적인 것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바로 거짓 교사들이 세워놓은 여러 가지 절차와 일과 사역, 그 율법을 지켜내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나의 어떤 행위로부터 얻는 안도감,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채워지는 만족과 성취감, 내가 이렇게 봉사를 잘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은혜로 다 풀리겠지 라고 하는,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우상신앙, 우상 숭배로 되돌아가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초등학문,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 하고 있는 거죠. 나의 행복이나 나의 선택이나 또는 내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되고 비틀렸고 위선적이고 어두워진 상태를 보면서 너무도 큰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에게를 향해 걸어가던 자기의 여정에서 몸이 아픔으로 갈라디아의 복음을 처음 전하게 됐던 하나님의 섭리,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 그들 모두가 경험했던 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려고 이제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났었던 그때를 좀 기억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너희가 만났던 그때의 감동을 좀 생각해봐라. 복음이 이런 거였니? 라고 하는 물음인 거예요. 너희가 열심을 내고 지키고 뭔가를 해내서 이 복을 얻었던 게 아니었잖아 라는 거죠. 자격 없는 너희들이, 뭐가 뭔지도 몰랐던 너희들이 나로 인해 전해진 이 복음을 그저 잘 알게 되고 잘 받고 그래서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 아니었었니?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받았던, 그래서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고자 했던 그 기쁨과 감격의 순간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너희와 원수가 되자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거짓 교사들의 속임과 비방에 속아서 나를 원수로 보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바울의 사역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단 한 번도 달라지거나 변한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를 처음 방문했을 때와 지금 이렇게 에게해에서 편지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복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변한 건가? 갈라디아 교회들이 변한 거예요. 변한 것은 그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변한 이유는 그들이 거짓 사역자들을 받아들이고 우상신앙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우상이라는 것은 항상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가짜는 진짜를 증오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둘의 목표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빛, 진짜 복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복음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저 복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정서적으로 내가 의존하고 의지할 어떤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의 무리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확신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이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구원을 확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얻어내고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사역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시켰듯이 그들 자신들도 행위로 사역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들이 정말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진다는 거죠. 지도자인 자기에게 푹 파묻혀서 복종하고 떠받들어줄 사람들의 무리가 그들에겐 꼭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그것이 자기가 선한 목자이고 하나님의 좋은 사역자다라고 말하는 것에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목표가 그들의 방법에도, 사역 방법에도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려고 하고요. 그들의 충성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사역한다고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열심의 의도는 복음이나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높임으로써 내 스스로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목표를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의 목표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표이고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 무엇인가요? 크고 풍성한 사랑, 진솔한 사랑을 말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고 싶어하듯 바로 그런 마음, 그래서 아프고 때로는 너무도 힘겨운 그런 마음의 수고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서 지금 이렇게 다시 너희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내가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물음에 대한 지금 나의 답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 나도 한때 뜨거웠어.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없는 만큼 그 사람은 종노릇하는 습관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언가를 우상으로 세워놓고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복음보다 더 큰 우선순위 속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내 안에, 지금 내 속에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과 다르다는 거죠. 종노릇하는 습관을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종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를 갖춰가는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넘치도록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 이런 우상신앙의 모습, 종노릇의 허탄함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시고 자유케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지는 복음을 향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겸손히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